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날, 이러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가이사 황제와 빌립 왕이 큰 신전을 세워놓고 있는 우상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엘리야라 그러고 예레미야라 그러고 세례 요한이라 그러고 다 틀리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는 큰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되면 날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성전이 무너지고 또 적그리스도 이단 사이비들이 막 일어나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사랑이 식어진다. 핍박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천국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에는 교회 안에 미련한 5 처녀와 슬기로운 5 처녀가 같이 있다. 그러니까 기름 없는 미련한 5 처녀가 교회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자,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종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양과 염소가 같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고 주님 오실 때에 우리는 다 슬기로운 5 처녀가 되어서 주님을 맞이하고 5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그리고 오른편의 양과 같이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아, 나와 아버지 나라를 상속하라. 이런 큰 축복의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또 교회생활 하면서 왜 응답이 없을까? 왜 안 될까? 이런 생각 속에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왜 안 되는 이유는 성경에서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탄, 저주, 지옥 권세는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3저주를 없애는
오직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오직이 안 되면은 그리스도를 체험이 안 되고 사단 마귀가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사단 마귀가 오직이 될 때에 무너지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신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로 이 삼저주를 없애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이후에 모든 복을 다 주시고 베드로에게 복을 주시고 또 중요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날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눌려 사는 사람이 많아요. 눌려 있어요. 누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체험한다는 것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거예요. 요셉은 누렸고 요셉의 형들은 누리지를 못했어요. 다윗은 누렸고 사울 왕은 왕인데도 못 누렸어요. 좋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못 누려요. 불안, 염려, 근심이 많아요. 시기 질투 아니라고 못 누렸어요. 그리스도가 체험이 안 된 거죠.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각인이 안 된 거예요. 엉뚱한 것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로 각인되고 세례 요한으로 각인되고 선지자로 각인되고 예레미야로 각인되고 엉뚱한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각인뿌리 체질이 오직 그리스도로 되는 날 우리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각인뿌리 체질이 안 되니까 결국은 틀린 고백으로 노예 포로 속국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각인되는 날 흑암은 완전히 무너진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각인 작업, 각인 전쟁,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행복을 우리가 누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그냥 걸으지 말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시간표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구원의 길이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가 되고 구원의 길이 누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구원의 길을 각인뿌리 체질하는 그 작업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길 아주 졸업해가지고 하지도 않더만. 여러분 그게 썩는 겁니다. 구원의 길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내가 누구냐? 나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 최고의 축복을 받은 존재구나. 그런데 근본 문제, 불신자 상태 이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는 시간표, 서밋 타임, 힐링 타임, 아주 해피 타임으로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그 시간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날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시간표다. 얼마나 행복한 시간입니까?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헌신으로 예물 드리면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한 자의 고백은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 주인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인 고백이 뭡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고백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고 나는 죽었고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그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져 버려요. 우리가 식당 같은 데 가서 식사를 해도 종업원이 하는 거하고 주인이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인 의식을 가진 사람은 하는 일이 달라요. 우리가 교회 와서도 주인 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모시고 일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마지못해서 노예포로 속국으로 끌려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주의 일을 하고 있는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을 누리는 거죠.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 주인 되면 가정 천국이 됩니다. 내 사업장에 예수님이 주인 되면 사업 천국이 됩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사탄을 완전히 박살내신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 지옥 배경을 완전히 박살내고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참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참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재앙을 완전히 깨뜨리신, 저주 재앙을 무너뜨리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삼중직을 우리는 늘 체험하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갔는데 우상이 있다. 그럼 우상을 향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체험하는 거예요. 왕권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참 선지자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어떤 현장에 갔더니 병든 사람이 있고 너무나 안타까운 현장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권을 체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고, 우리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3대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셨다. 그게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도 가는 곳곳마다 이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체험할 수가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체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체험하고, 전도 현장에 가서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죠. 체험이란 다른 말로 하면 누리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체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체험하니까. 체험이 없다,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날 하늘에서 내리는 복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했을 때에 바요나 시몬아니가 복이 있도다. 복 3가지를 말씀하셨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이 교회는 2가지잖아요. 눈에 보이는 유형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무형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교회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할수록 내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고백할수록 교회가, 눈에 보이는 유형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 유럽 교회, 미국 교회 다 무너지는 이유가 그리스도를 고백 안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잖아요. 고백할수록 반석같이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이 반석 같은 믿음이 되고, 내 가정이 반석 같은 가정이 되고, 내 사업장이 반석 같은 사업장이 되고, 그리스도를 고백할수록 우리 교회가 반석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뭡니까? 저주, 재앙, 우한, 질고, 고통, 이런 게 다 음부의 권세인데, 흑암, 혼돈, 공허를 우리는 다 무너뜨리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자마자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제자 부르자마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었다. 권세를 말씀하셨어요. 70인 제자 불러서 내보낼 때도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우리에게 이런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에게 주시는 권세입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들은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응답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죠. 야, 진짜 응답이 되네.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네. 이거 체험하는 사람이 있고, 백날 믿어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가나안 입구까지 갔는데도 못 누리잖아요.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늘 불평하기 바쁘고 원망하기 바쁘잖아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체험하니까 누리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서 차지합시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그 사람 말 들어보면은 이 사람 누리는가 안 누리는가 알 수가 있어요. 누리는 사람은요, 고백이 달라요. 어려움 당하는 어떤 분이 참 고백을 하는데요, 믿음의 고백을 하더라고요. 야, 너무 감사했어요. 야, 저 상황은 어려운데, 저 현장은 어려운데, 저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네. 제가 마음으로 얼마나 힘을 얻고 마음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전에는 그런 고백을 잘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고백이 달라졌어요. 저 고백대로 된다. 그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갚아주리라. 어떻게 하면 돼요? 언약을 잡으면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언약을 안 잡고 문제를 잡고 있어요. 그 문제를 잡고 고백하잖아요. 현실을 붙잡고 있어요. 상황을 붙잡고 있어요. 허상을 붙잡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루어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언약 딱 잡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현실을 붙잡으면 현실에 빠져버립니다. 문제를 붙잡으면 문제 속에 빠져버립니다. 언약을 잡으면 언약 성취의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의 열쇠를 받았기 때문에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이미 우리 손에 주었어요. 이제는 네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네 고백대로 된다는 거예요. 네가 매면 하늘에도 매일 될 것이다. 네가 푼다, 그럼 하늘에도 풀릴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천국 열쇠가 이제는 내 손에 있기 때문에 내 고백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항상 그랬잖아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천국 열쇠가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모든 복을 다 받았잖아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시간표란 말이에요. 올바른 고백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24 감사하기를 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계속 감사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반석 위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 열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감사합니다.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참된 나라의 미래가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한 제자들에게 미래를 알려주었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미래가 있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2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왜 그래요? 아직 고난이 남아 있습니다. 십자가가 남아 있습니다. 부활이 남아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저 감람산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남아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때까지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 부활의 비밀, 이거는 그리스도를 고백하기 전에는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베나산에 제자들 데리고 가서 보여주시고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이렇게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만 나타났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은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안 나타나요. 제자들에게만 나타났어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약속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 언약 잡고 이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그리스도가 체험되는 날 엄청난 미래가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다 이루어진 것을 누리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잖아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가 남아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남아 있고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 받는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남아 있죠. 천국, 지옥이 우리 미래에 준비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뭐 지옥은 갈 필요가 없지만은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우리의 미래를 놓고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것을 준비해 놨다. 기도하면은 응답을 준비해 놓으시고 전도자에게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예비해 놓고 내세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준비해 놨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때를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요즘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잖아요. 봄 되면 농부들이 바쁩니다. 땅을 일구고 거름을 내고 씨를 뿌리고 바빠요. 부지런한 농부는 조그마한 짜투리 땅만 있어도 그걸 가꾸어 가지고 곡식을 심어요.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게으른 농부는 그렇게 좋은 땅을 그냥 놀려놓고 잡초만 우거져 있어요.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가꾸지 않으면 금방 잡초밭이 돼버려요. 우리는 부지런한 농부가 되었어. 우리 마음밭을 가꾸고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고, 또 우리 현장을 가꿔야 됩니다. 가정을 가꾸고 내 현장을 가꿔야 돼요. 70 현장을 가꿔야 돼요. 부지런히 기도로서 김을 매주듯이 흑암을 꺾어주고 축복해주고 돌아보고 양육해주고, 이게 70 현장입니다. 여러분 지역을, 구역을, 기관을 그렇게 돌보는 거예요. 부지런한 농부가 돼가지고 일주일 내내 전화 한 번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방하고 돌보고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서로 소통하고 포럼도 하고 매일 대해줘야 돼요. 매일. 제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은 매일 아침마다 안 계셔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좀 있으면은 어머니는 밭에 갔다가 와요. 고추 따오고 호박 따오고 막 이렇게 뭐 한 바구니 이렇게 따왔어요. 좀 있으면 아버님께서 풀을 한 짐 짊어지고 들어오세요. 그새 논에 가셔서 이렇게 논을 돌보고 그 논두렁에 풀도 베고 해가지고 이렇게 소먹이 풀을 또 한 짐 짊어지고 들어오세요. 부지런한 농부, 아침마다 매일 밭에 가고 매일 논에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부지런한 농부가 돼가지고 매일 현장을 돌보는 거예요. 현장을 돌보는 거예요. 전화도 하고 뭐 어떻게 잘 지내는지 소통도 하고, 이번 부활주일 고난주간 앞두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포럼하고, 이번 부활주일에 우리가 영혼들을 초청해야 되겠는데 초청할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포럼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부활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지금쯤에는 이 초청 대상자들이 나와야 돼요. 그걸 놓고 이제 집중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놓고 이제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차도 마시면서 초청도 하고 신방도 가고 이런 양을 찾고, 이렇게 부지런한 농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란트를 맡겨줬는데 그 땅에 묻어놓고 있는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달란트가 뭐예요? 직분이 달란트예요. 재능이 달란트예요. 시간이 달란트예요. 물질이 달란트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달란트란 말이에요. 땅에 묻어놓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소리 들으면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귀중한 시간표를 놓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려고 직분을 주는데도 그런 걸 사모를 안 해요. 이 가치를 몰라요. 받을 사람이 사모하고 사모해야 되는데 받아라 받아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겠어요? 예수를 믿어도 뭔가 뭔지도 모르고 믿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으라 믿으라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 믿으라 그래도 안 믿잖아요. 네? 예수 안 믿고 어디 가겠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를 믿었으면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지. 체험하고 살아야지요. 10명의 정탐꾼처럼 믿으면 되겠어요? 요셉의 형들처럼 믿으면 되겠냐고요. 평생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 우리는 요셉처럼 임마누엘 누리고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뭔가 결단하고 우리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야지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한 번뿐인 인생을, 이 한 번뿐인 인생을 가치 있게 보람 있게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결단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능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천지개벽할 축복을 예배해 놨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억울한 일이 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어주시고 물과 피를 흘려서 다 이루어 놨는데 이제 우리가 찾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응답도 체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전도 선교도 체험하게 도와 주옵시고 치유도 체험하게 도와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바로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산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능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오늘 기도하다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응답을 체험하고 확신을 체험하는 귀중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